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청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주는 걸 좋아하고 또 받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남에게 베풀어 주길 좋아하고 또 남에게 그 뭐만 있으면 나누어 주기를 잘하는데 이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어야 한다고 남에게 준 만큼 받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이 주는 것만큼 뭐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껏 정성스럽게 누군가가 뭔가를 준비해서 주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정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는 선물을 안 받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상대방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뭐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냥 퍼주기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집안을 거덜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좋고 환영할 만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는 것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뭔가를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걸 싫어하고 짠돌이라고 하죠. 짠돌이처럼 지갑을 절대로 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는 좋아해요? 예, 남에게 받는 것은 아주 죽도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 뭐 준다고 하면 무조건 가가지고 다 받아오는 사람. 그래서 조금은 꼴불견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절대 나눠주지 않는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는 것 싫어하고 또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남에게 주지도 않고 뭐도 안 합니까? 예, 남에게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면 됐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됐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은 정이 없어 보이는 타입이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세상에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몇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중에 교인은 몇 번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몇 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아, 주는 것 좋아하고 또 받는 것 좋아하는 1번과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아니면 2번도 좋은 것 같아요. 주는 것 좋아하고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마 좋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이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되지 말아야 할 유형은 몇 번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몇 번은 절대 되면 안 될까요? 예, 3번이요? 예, 주는 것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마 이렇게 주는 것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또 나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는 것은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반대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또 성경은 어떤 유형의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풀고자 할 때에 누군가를 청할 때에 뭐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에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그러니까 돈이 많은 이웃은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치에 초청을 할 때에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진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을 초청을 해야 그들에게서 갚음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가 하면 주는 것 좋아하고 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되 그 나누어 준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하는가 하면 내가 베풀어 준 만큼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지인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일요일 날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그 서울로 결혼식을 참여하러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뭐를 만드냐면 청첩장을 만듭니다.
초청하는 청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인들에게 돌리고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결혼식 청첩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청첩장을 나누어 줍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한테 청첩장을 여러분 결혼식 청첩장을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 결혼식에 다 참석하면서 축의금을 자기가 냈었는데 그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서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청첩장을 보내야겠다 하면서 청첩장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에게 청첩장을 주기보다는 자기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청첩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잔치에 초청할 때는 자기의 친한 지인들을 불러야 하고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의 원칙을 그 마음 가운데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품이 될 수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고 100원 한 푼 축의금으로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잔치에 초청하여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초청의 원칙처럼 결혼식을 하게 되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잔치가 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요? 자기 지인들은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축의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초청 안 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거린들과 불우한 자들만 초청한 그런 잔치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는 사랑만 베풀어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의 초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이런 초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었으나 저 하늘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초청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청의 원칙은 하늘의 원칙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칙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초청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 잔치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저 하늘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저 하늘 집으로 예수님이 초청을 해주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초청하고 계시는 이 하늘 초청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청을 받는 자들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저 하늘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나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 하늘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늘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갚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11조를 바치고 각종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물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에 아주 조금이라도 갚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헌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일 뿐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런 불법한 자들이며, 형언할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없으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들의 형편이 놓여 있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어서 그저 받기만 해야 하는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저 하늘집으로 초청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 잔치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에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의금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오고 가는 정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집에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에, 또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마침내 죽어서 티끌로 돌아갈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세상에는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몇 번째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가 하면 3번째 사람, 주는 것은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이 3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만 저 하늘집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이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절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냥 받기로 선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하늘 집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깨달아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원칙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갚을 것이 있는 자들을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은 없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 모두가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늘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저 하늘 잔치 집으로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